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 첫날인 7월 1일이 시작이 됐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반기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많이 들어봤어도 하반기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해보셨죠? 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절반을 살아오며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희생도 봉사도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감사가 제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요, 강물이 제방에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이 강둑에 강물이 막 넘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감사 생활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저절로 몸에서 배어나와 일상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직장 동료와 성도 간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월터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살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는 있어도 그 마음을 제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큰 후회와 그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살면서 좋은 영향력과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표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던 44명의 인생 멘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전달하는 이 감사 여정을 다닌 그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여정에는 부모님과 친형, 아내, 아들들은 물론이고 보험 설계사, 직장 동료, 친구, 주치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뭐냐?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호스피스 세미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의 주요 발생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3분의 1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암도 이깁니다. 예, 오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 면역력이고 은혜의 충만한 우리의 영적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의 비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되고 윤택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행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공급하심.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기름과 꿀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벌들이 집을 바위 위에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반석에서 실제로 꿀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해서 먹이고 계시는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2022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큰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들어보니 한 달 넘게 가뭄이 계속되어서 곡식과 과일들이 30% 이상 열매가 적어졌다고 농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동안 이 내린 천금 같은 단비로 인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농촌 지도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농촌 지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관도 왔다 가고요, 도지사도 왔다 가고, 그리고 군부대의 급수차도 몇십 대 왔다 갔지만 아이고, 그것으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저 어쨌든 하늘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결국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셔야죠. 가물어 메말라가는 농작물을 살릴 정도의 물을 급수차로 실어 나른다면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급하심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쇼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방청객 중에 11명의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에 2,800만 원짜리 자동차 키를 11명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자, 갑작스러운 선물에 이 11명의 방청객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방청객 276명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2번째 자동차 선물의 주인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떨려서 쉽게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경쟁률은 276대 1. 자, 그러나 상자를 여는 순간 막 비명이 터져 나오고요, 장내는 떠나갈 듯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76명 전원의 상자에 2,800만 원짜리 자동차 키가 다 하나씩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거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도록 했는데요, 어떤 노부부는 주행거리가 무려 64만 킬로가 넘은 차가 이제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적어 보내기도 했고요, 어떤 소녀는 엄마가 세 군데 파트타임 알바를 뛰고 있는데 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동차 회사를 설득해서 참석자 전원에게 차량을 선물로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쇼에 초대받았던 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깜짝 선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동차 키보다 천국문 키가 더 좋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하심.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요 완전 무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특히 눈동자같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보호는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도록 두개골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주먹으로 내 눈탱이를 밤탱이 되도록 때려도 여러분 두개골 때문에 눈이 웬만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또 눈 바로 위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반사적으로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줘요. 눈썹은 빗물이 처마처럼 흘러내리도록 해서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물샘에서는 주기적으로 세척제가 나와서 세차를 하듯이 눈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눈물길을 통해서 하수도처럼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이 눈물길이 막혀가지고 눈물 흘림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에 가면 철사로 눈물길을 다시 뚫어서 다시 흐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해 주듯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알에서 부화된 새끼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뭘 합니까? 날개짓을 하죠. 이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려고 하면 날쌘 어미 독수리는요 즉시 날아가서 그 넓은 날개 위에 새끼를 받아 업고는 다시 창공을 올라가서 안전한 둥지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처럼 자신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고난의 애굽 땅에서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보호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결코 원수가 손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서 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구속하심.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그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위험 속에서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더더욱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군이 타냐라는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러자 타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혁명 중이었어요. 거기는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었기에. 아니,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하고 또다시 장군이 물을 때 이 타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주마. 네 손을 놓은 코마로프스키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약 코마로프스키가 너의 친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혁명 중에 있었을지라도 결코 네 손을 놓는 법은 없었을 거다. 여기서 참 아버지와 남이 구별되죠.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자녀의 손을 잡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려내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급하심, 보호하심, 구속하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6개월 동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공급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남은 6개월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